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무더위 속에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물처럼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에 복음의 샘물이 부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게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소한 음식을 접하게 되면 사실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다가 이 비주얼마저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댓국입니다. 여러분 순댓국 드실 줄 아세요? 네. 저는 20살 때 처음 이 순댓국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우리 사모가 이 연애 초기였는데 순댓국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그 식당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식당 기억납니다. 저 잠실 지하상가에 있는 그 식당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주한 그 순댓국의 첫 모습, 비주얼은요, 환상적이었습니다. 반어법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하얀 국물에 순대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처음 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건 뭘까? 이 분식의 순대가 뜨거운 물 안에 퉁퉁 불어서 퉁퉁 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부속물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저앉는 것 같겠죠. 근데 그때가 연애 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뭔들 못합니까? 멋진 척하고 대범한 척하면서 먹었습니다. 앞에서 뭐 새우젓도 넣고 소금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넣고 먹었어요. 배고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그렇게 제조해서 첫 숟가락을 딱 뜨는데 먹는데 괜찮은 거예요. 첫 인상과는 전혀 다르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 더 먹었더니 너무나도 맛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깍두기 국물까지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부감 다 사라지고 즐겨 먹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6월 한 달간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사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의 은사하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 어떤 주술적인 것, 어떤 이상한 것 이렇게 오해하면서요 거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짓된 자들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를 않나. 또 어떤 경우는 은사를 어떤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레벨을 올라갔다. 라고 생각해서 맹목적으로 은사하고 강조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말이에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인사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은사를 시기합니다.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네가 가진 은사가 높으니 내가 가진 은사가 높으니 하면서 서로 시기해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독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을 할애해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풍성함과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시작과 함께 나온 이 바울의 감사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감사할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언변과 복음의 말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 두 번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복음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어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은혜, 지식, 증거, 은사가 풍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풍족함이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교회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영적인 교만과 분란의 주된 원인을 보면 그곳에는 꼭 이 은사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1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선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중부정의 표정으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니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과거에 헬라의 그 신비주의적인 종교를 숭배했던 이교도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영에 이끌려서 막 소리 지르거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한 집사님이 불교에 오래 다니신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분은 평생 교회라는 곳에, 주일학교에도 교회라는 곳을 와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오게 되신 거죠.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딱 와서 이 처음 예배당에 딱 들어와 오셨는데 이 분의 행동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한 거죠. 갑자기 두 손을 딱 모으더니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그렇게 습관화된 그 모습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마치 이 불당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신비주의적인 종교의 체험, 그 경험 속에 살아왔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후에도요, 여전히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신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우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우선순위 두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체험을 타인에게 강조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너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타인에게 강조하더라고요. 반대로요, 타인의 신앙을 내 체험으로 해석합니다. 저거 안 되겠네. 내가 보니까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교 우위를 따져요.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하면서. 여러분 신앙 형성에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유익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 신앙의 모든 경험이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정죄하고 무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말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적용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적용점은 다른 이가 아니에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나예요. 말씀은 내 안에서 먼저 적용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최우선적인 기준점을 그래서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신령한 것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12장을 딱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며 3절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 누구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먼저 되는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은사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은사입니까? 성령의 어떤 위대한 선물이요 은사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 그리스 성도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스스로 손해보는 자리, 박해의 자리, 소외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모든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현 시대에 이슬람 국가 안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행위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모습이 말이에요. 내 이성과 생각으로 이것이 정말로 고백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생활이 완전히 막혀지고 다 소외가 되는데 어떻게 내 이성과 생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크리스천 스파이로 살아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직장과 삶에서 크리스천 스파이로 크리스천인 걸 숨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책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요. 우리 임직자 교육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실 때 기도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냅킨 기도예요. 냅킨 기도가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일단은 뭐 이렇게 물수건 닦고 이 옆에 냅킨들 갖고 오잖아요. 냅킨 딱 갖고 와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냅킨을 닦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숨긴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걸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 편안한 시대,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공동체에서 배제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손해와 죽음과 박해와 소외를 감내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 자신의 의지나 어떤 신념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의 근본적인 기원에 대해서 이어진 4절에서부터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행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참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은사 하는데 도대체 은사가 뭡니까?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어떤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 헬라 원뜻의 이 카리스마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마와 카리스는 같은 어원이에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제가 1절에 이 부분에서 다루기 위해서 1절에 있는 부분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령한 것.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gift of spirit.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신령한 것은 뭐냐?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취한 것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자기의 노력으로 취한 양 자랑하고 나만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건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은 무례한 모습이에요. 무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원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이 은사 때문에 타인을 시기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은사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좌절하지 않아요. 그저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의 기원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나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죠. 후에도 보겠지만 각 사람에게 참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양성은요,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해요. 그 다양함 속에 통일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주신 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방금 전해드린 그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갖다 내 사익이나 혹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종을 책망한 주인처럼 결국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 특정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 은사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떤 그러면 은사가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1절 그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쭉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한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은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은사가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에서부터 11절 가운데 은사가 총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세실 텐데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대꾸로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은사의 내용이? 은사의 범위가? 아니죠.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은사로 봅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 총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게 있죠. 방언의 은사 같은 거,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 그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이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는 14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일까요? 여기서? 계속 한번 가겠죠? 네,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걸 다 조합하면요, 성경학자들은 총 신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을 22개라고 얘기해요. 22가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딱 22가지로 딱 끝난 것일까? 그건 아니죠. 네, 성령의 은사로 제시된 이 모든 부분 22가지는 은사의 목록이 아니라 예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다만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 이 예시로 보여준 이 성령의 은사의 목록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몇몇 은사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영분 분별하는 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적인 은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일반적인 은사의 모습과 기적적인 은사의 모습을 다 조합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 한 인간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다 다르고 어떤 게 보면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다 조합하고 화합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기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기적적인 은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대로 너무 숭배하셔서도 안 돼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스스로 거부한 거잖아. 그건 불신앙이에요. 반대로 너무 숭배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건 그건 불건전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도 아니고 불건전함도 아니고 오직 온전한 주 안에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은사를 주셨을까요? 굳이 안 주셔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은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러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겸손히 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왜 없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더 그분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잘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은사와 모든 은사를 통합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잘 전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심에 대한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뜻대로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 굉장히 소망했는데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은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희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태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쭉 그렇게 신앙의 바운더리 내에 살아왔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의 그 성령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3 때예요. 고3 때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저녁 때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세요. 그 집회 때요, 누가 오셨냐면 황수관 박사님이 오셨어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황수관 박사님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스케줄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유명하지 않으셔서 저희 아버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였는데 아주 작은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진행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고3이다 보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을 다해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기도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 이래저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눈치 엄청 보고 살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구멍가게 앞에 있는 오락기 있어요. 50원 넣고 하는 보글보글이라는 그런 오락기. 그거 제가 한번 했다가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른 거예요. 목사 자식이 저러고 다닌다고. 엄청 혼났어요. 저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요, 보여지는 신앙을 했어요. 기도도 보여지는 기도를 했어요. 경건한 척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 마음에 너 마음껏 사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 그 마음을 주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나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A.W. 토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라. 그분을 추구하라.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오시고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면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7월 한 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